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도성. 계시록 1장을 알면 절반을 깨달은 것이다.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이중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중적인 의미. 계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계시다. 그게 1차적인 의미라면, 성경 구속사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셨을 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정말해서 이중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것. 성경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게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아멘, 그래서 태멘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둘째 창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입니다. 이 자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복을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구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그의 나라,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알고 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었어요. 그 사탄이 끄는 대로 사탄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이 구속의 성취입니다. 그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경고하게 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주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겠어요?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할 그 나라로 인도해 줄 우리 제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인 복음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 복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고 그래서 추방당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 벌거벗은 수치의 문제, 추방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복을 받으리. 그 복이 뭐냐 하면 흑암의 근세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가 오늘날 주의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백성된 오늘날 교회가 그의 나라 진정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천상교회, 지상교회를 계시록 19장에 천국 혼인잔치를 함으로 영원토록 오메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오메가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셔서 이제 우리로 천상교회, 지상교회를 부활의 몸으로 둘째 부활에 참되게 하셔서 또 천지 피조 만물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리게 하셔서 영원한 오메가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후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은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 내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라. 다 이루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지만 역사 속에 예정하신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미 어디에서 상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상해졌고, 이 구속의 은혜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고, 그리고 뱀의 머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1차적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권, 참소권, 흑암의 근세로 사람을 지배하는 제어의 근세를, 지배하는 근세를 영원히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 성취로 뱀의 주도권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그때까지는 마귀가 잠깐 놓인다는 거죠. 잠깐. 그 잠깐 놓이는 게 후 3년 반. 이미 머리가 상하여졌지만 잠깐 놓이는 게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이미 이룬 구속 성취,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 바다 짐승, 땅 짐승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후 3년 반인데, 어느 날 연월 일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날이 있겠지요. 그 한 날에 한 시간 안에 이 마귀와 마귀에 속해 있던 모든 불신자들, 심지어 음부에 가 있는 불신자들까지 다 한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 그걸 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불못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미 상하여졌지만 아직 남아있다. 재림의 그날 속히 오리라. 이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다니엘서의 70일에 7일에 바빌론 폴에서 다시 돌아가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표하는, 돌아가서 학계 스가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62일에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그 일회의 절반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을 성취하시고 뱀의 머리를 1차적으로 상하게 하셨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 잠시 마귀가 이미 상하였지만 다시 재림 때까지는 놓여지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이다.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도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과 이 복음을 파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이 전쟁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뱀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 넣는 그것이 70일의 완성이다. 70일의 완성이다. 여자의 후손 속히 오리라. 성경의 시작과 끝이 내게 대하여, 여자의 후손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과 시작의 끝이 정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성경의 중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성취와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신구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도록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자꾸 기도하고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강하여 용맹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 곳곳에 계속 이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넘고 이렇게 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늙게 되고, 늙게 되면 비로소 실감이 가는 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을 만난 자만이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난 우리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인데 이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이 허무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둘째 부활도 기다리고 있구나.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저런 설교를 할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뭘 제시해 줘야 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교회에 왜 왔느냐,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인데 그것도 일반 은총이 끝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불못에 던져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계시록에 우리가 전체 계시록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상고했습니다만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이런저런 남북 통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코로나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죠. 인생에. 그러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 이름과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돌림병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건져낼 수 있지만,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모르면 내 능력, 내 이름, 내 능력, 내 이름이 뭐예요? 그걸 바로에게 보이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과 능력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출애굽기 11장 1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주신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다. 그게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이 되겠습니까? 예? 복음을 모르면, 그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8월 1일,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모르는 이승만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는 통일되고 난 뒤에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되었다면 일제시대가 낫겠어요?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는 일제시대가 지금 북한보다는 낫다고 봐요. 안 그래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없었다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나는 살아라거나 나는 일제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북한에 배가 고파가지고 장마당에 아주머니가 빵을 파니까 북한 보위국 직원에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지시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던 군관이 소자 좀 되는 사람이 그걸 말리니까 보위부 공무원이 그 군관을 막 발로 채고 막 몽둥이에 때려가지고 피투성에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적상에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게 어제 아래 신문에 국방TV에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죽어도 반동분자로 몰리면 부인은 그 총살시키는 그 현장에서 같이 웃어야 돼. 울면 같이 반동분자로 몰리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짐승도 얼굴을 붉히는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 그 실상을 모르고 사회주의로 가자. 지금 뭐 그게 좋다고 하태경이고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이준석이고 그 좋은 말에 다 쏟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면 통일된들 뭐 하겠어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내 바로를 돌림병으로 얼마든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만나야 참된 인생, 사람답게 산다. 이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제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래서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인도해낸 게 아니고, 애굽 땅도 이스라엘 땅도 다 진노받아야 될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도 애굽도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운설주 무리방에 그 피를 뿌려서, 그 피가 뿌려진 그 집안에 넘어가게 된 것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것은 이 사람 집에도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누가 대신 받았다?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았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았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을 타고난 저마다의 이마에 땀 흘리게 해서 살아가는 이 정치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존중히 여기라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이 복음을 존중히 여기도록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메시아를 진짜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찢고 볶고 교회도 안 싸웁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린 양을 만났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중심, 마음의 중심이 충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겠다.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마음. 그래서 계시록 1장의 구조는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요한의 정언이 나오고 4절에서 9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10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17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계시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주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이 뭔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시제, 일어날 일들을 하니까 이것은 미래적인 계시다. 후 3년 반에 있을 계시다. 최후 7년, 주님 오시기 직전에 7년, 문자적인 7년, 그때 일어날 계시다. 그래서 성 3년 반 세례주의자들은 그때 신성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잘 3년간은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막 반역이 일어나서 후 3년간에 대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해도, 성경에 보면 시제가 앞으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쓸 때가 많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 시제를 초월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정말해서 창세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적용하고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당하였지만, 죄 아래 진노 아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에도 장차도 지금도 영생이 있지요. 지금도 그게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고 이제도 있고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며 아벨과 가인 시대에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게 장차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도 그렇다. 그래서 이 일어날 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고 영접하면 지금도 영생이요, 전에도 영생이고 앞으로도 영생이다. 이 복음을 지키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생 공락으로 간다. 이것이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일어날 일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의 천사를. 그래서 이 천사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천사를 직접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확정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종인, 말씀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편지, 이 사자가, 천사가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천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증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공생애 하시고 또 성천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도 깨닫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일서, 2서, 3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죠? 그럼 기록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또 깨달은 대로 자기가 목회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받았지만, 기록했지만, 요한일서, 2서, 3서를 받았지만, 계시록을 받았지만 본인도 그걸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본인도 연구하고 신구약 말씀과 같이 연구해서 본인이 먼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다 증언해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 삼층천에 올라가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도 그것을 정리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듯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증언하려고 할 때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말씀에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좁게는 계시록 말씀이 되겠고 넓게는 신구약 말씀 전체가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 제가 처음 볼 때 그냥 계시록은 뜻을 몰라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읽는 자라는 이 뜻이, 읽는 자라는 말이 뜻이 이해하다, 인식하다,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스가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말씀을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촛대, 금촛대, 감람나무가 이렇게 등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쭉 보면서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본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맞다. 네 인간의 지혜로는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주의 영과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이지만은 성령으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죠. 그죠?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본인이 먼저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선지자들도 자기가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 모세도 모세 오경 이거 자기가 받았지만 이걸 자기도 연구 안 하면 그걸 알겠습니까? 학사에서라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능통한 자다 그랬는데 이 학사에서라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되어진 그 말씀을 그래서 인식하다, 이걸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는다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이걸 말씀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요한이 받았고, 요한도 먼저 본인이 이해하고 깨달았겠죠, 그죠? 그럼 이 받은 바 이 말씀을 7교회 사자들에게 전해줬겠죠. 7교회 사자들은 이 말씀을 먼저 본인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시편 11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이 크도 놀라워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꾸 다라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으면 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해를 주시겠죠.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성도들에게 근시에 있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읽는다는 말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보편교회로서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의 계시의 여러 말씀을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 확실한,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보편적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또 이단들에 대하여 확실히 좀 전해주고 싶은,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바울도 위로를 받고 저 성도들도 위로를 받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서서 그 험악한 초대교회의 바다짐승 거짓 선지자의 핍박과 유혹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이해, 이런 공부도 좀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좀 참석하면 좋겠는데 자꾸 뭐 있다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만요. 어디 가서 또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맡은 종은 말씀의 시간과 배우고 하는 일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읽는다는 말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바 목사님이 그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본인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증거해주는 이걸 본인이 목회자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죠. 그러면 듣는 교인들은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 소경을 인도해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읽는 자라는 말은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천동 만동 해본들을 마음입니다. 막 성경을 막 쓰기 하기도 하죠. 교회마다 그거 쓴들 그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두개인 되는 거라. 이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본인이 연구하고 살펴서,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이사야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빌립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가만 이 마음에 내가 저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소원도 생기죠. 또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그래서 빌립도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우물가에 가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죠? 열어주셨듯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거든.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디오피아 내시의 답변이 뭐였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구원 못 받는 게 성경이 들고 있어도 그 구원 받겠어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던 빌립이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중심으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쫙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빌립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됐죠. 그랬을 때 빌립이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 이루어다셨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빌립이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을 받았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이, 전해주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성경을 먼저 목회자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히 이해해서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확실히 이해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듣고 이해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킨다는 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그 복이 구속 정치가 적용이 되어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벌거벗은 수치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게 복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식하다, 낭독하다, 이 낭독이란 말은 설교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말씀, 율법에 익숙한, 능숙한, 확실히 이해한 이 에스라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모세오경의 이 뜻을 잘 깨닫게 하더라. 그걸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낭독한다는 말이 읽는다는 말이 낭독하다. 말씀을 설교하다. 제대로 인식한 사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들어야 그래야 지키고 복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이 말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계시록의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계시록 논문도 이래 쓰고 했지만 이걸 다시 또 정리해버리고 이 19장 옛날에 작년에 적고 또 적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이래 정리하는데 시간이 무려 3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19장만 보는데도. 예? 맥체인 그걸 신명기 22장, 시편 110편, 111편, 이사야 49장 그리고 계시록 19장만 보는데도 3시간 이상을 또 정리하고 정리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그래서 일단 오늘 그의 지키는 자라는 말은 알고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내게 적용했어.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백성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 서론
여기까지 하고 또 한 10분 쉬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